전도지 다 받으셨죠? 네. 오늘부터는 이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지는 만화 전도지인데요. 그림만 봐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사실 좀 안타깝게 글씨가 너무 작죠? 예? 예. 저도 좀 보려고는 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걸 좀 글씨 좀 키워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본부에서 이거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만화로 전체가 되어 있어서 그림만 보고 이제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말일 구원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분 각자가 전도 대상자들을 5명 이상 정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아직 5명 못 정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찾으셔야 돼요. 예? 꼭 찾으시고 이름을 꼭 써내세요. 그것조차 안 하면 전도를 못 하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아예 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입에서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지를 잘 여러분이 공부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꼭 준비하시고 전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부산의 세계로교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전혀 전도를 안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권사님은 왜 전도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요, 제가요 방앗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앗간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요. 이 고추 농사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고추 농사 때문에 제가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으면 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도를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개 목사야, 그 권사 집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뭔 소리예요? 고추를 왜 뽑아요? 전도를 안 하지 않냐고. 그 고추밭 때문에 전도를 안 하니까 고추밭을 가서 고추를 싹 다 뽑아버려라. 자꾸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목사님도 그거 고추를 뽑아야 될까 말할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긴 했는데 감히 뽑지는 못했는데 가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고추 농사 왜 그렇게 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딸들 그 고춧가루 빵 과서 고추장도 담아주고 고춧가루도 주고
그렇게 하려면 그 고추 농사 져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많죠? 김장철 되면 꼭 김장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꾸 하잖아요. 자식들 참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그래도 굳이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진짜 토요일 날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가서 낫을 하나 빌려가지고 고추밭에 갔대요. 그랬더니 엄청 고추밭을 막 큰데 아주 잘 갖고 놨더래요. 고추가 막 주렁주렁 열려있고 빨갛게 벌써 익은 것도 있고요. 풀 한 포기 없이 그냥 막 깨끗하게 갖고 놨는데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낫을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뱉더니, 여러분 고추가 이제 익을 때쯤 되면 고추대가 굉장히 실하잖아요. 그 낫으로 잘 안 베지거든요. 몇 개 베다가 목사님 힘드니까 낫 집어 던지고 뽑아버렸대요. 잔뜩 있는 그 고추밭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고추를 싹 다 뽑았대요. 여러분, 낮에 일을 보고 돌아오신 권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그 고추밭 고추를 뽑아놓고 집에 가면서 목사님, 그 권사님 따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집사님, 내가 오늘 어머니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싹 다 뽑아버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고 갔는데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요, 딸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놈이 고추를 다 뽑아놨다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가 됐는데, 따님이 하도 걱정돼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얼이 빠져가 있어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 가봤더니요, 따님도 감이 무서워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냥 넋이 빠져가고 그냥 이 마루에 탁 앉아가지고 힘을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쳐 있더래요. 울면서. 권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빌어먹을 놈이 그냥 고추를 싹 다 뽑아놨다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권사님, 그 내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걸 뽑아요? 목사님 뽑았을 리가 없다고. 어떤 놈이 그냥 천벌 받을 놈이 그랬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뽑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권사님이 고추 농사 지어서 자식들 김치 담아주고 또 이렇게 고추장 담아주고 고춧가루 주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한참 듣고 있더니 권사님이 영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겨우 달래놓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더래요. 목사님은 이제 권사님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겁이 나가지고 권사님이 시험 팍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엄청 겁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교회 나가보니까 주일날 아침인데요, 권사님이 탁 나와 앉아있더래요. 그런데요, 권사님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옆집에 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성도까지 같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가 전도하겠다고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 옆집 아줌마는 나도 전도 안 하다가 우리 목사님 우리 밭 고추도 다 뽑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더래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요, 그저 전기 오토바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전기로 해서 쭉 다니는 오토바이 좀 있잖아요. 그 앉아서 타고 다니는 거, 그거에다가요 식혜를 잔뜩 해가지고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막 이러면서 다녀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전도를 잔뜩 했대요.
하여튼 우리도 전도 안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좀 절단을 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예? 뭐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만 말씀하셨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말씀했으면 나한테도 말씀하시겠지. 그렇다고 뭐 여러분 다리를 부드러 놓으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여간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전도하면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자, 그럼 오늘 전도지를 보는데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씩만 나눠 드렸지만 여러분이 5명 전도 대상자를 전하면 요거를 5개 갖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묶어 있는 거, 접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 50장이죠. 5개면.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한 주에 2번씩만 찾아가서 오늘 갈 때는 1번, 다음에 갈 때는 2번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어서 10번만 여러분 찾아가서 그 사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 삼성교회 나오자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1번부터 여러분까지 이렇게 10번, 10번까지 시리즈로 돼 있어요.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는데 우선 1번 보세요. 자, 1번 보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걸 여러분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하나님 믿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어쨌든 간에 가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전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당당해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서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가서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체험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체험한 게 있죠. 그 체험한 걸 가지고 난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설명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그럴 때 여러분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못 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못 봤다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있고 없고가 결정되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없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인데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냐고 물어보세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어요? 아니죠. 안 보이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콧구멍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콧구멍으로 들락 날아가는 이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꼴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산소가 없다, 공기가 없다, 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핸드폰은 줄이 있어요, 없어요? 줄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안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파가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면 줄이 연결되지 않았어도 탁 연결이 돼가지고 상대편하고 목소리도 주고받을 수 있고 영상으로도 통화가 되지요. 수많은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전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전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공기 안 보이지만 코 막고 44분만 있어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밥은 40일 굶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눈에 보이는 밥보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쉽죠? 우리 전라도 스타일로 제가 한번 할게. 참 쉽죠잉? 예?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안쪽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뭐라고 말했어요? 자연이 증명한다 그랬는데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거 어떻게 그게 존재하게 되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걸 만든 공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누군가 만들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크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누군가 만들었어요. 지금 앞에 이렇게 영상이 뜨는 것도 이 화면도 만들었고요. 이거 빔 프로젝트도 다 띄워서 영상이 뜨게 다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든지 이런 모든 거 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 앞에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재했을까? 이게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이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이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매주 이렇게 꽃이 말이죠, 온갖 종류가 색깔별로 모양별로 너무너무 다르게 아름답게 이렇게 펴가지고 꽂아서 저와 여러분 보기에 참 좋게 만들었어요. 이런 멋진 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나 마이크나 이런 것도 만들기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재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재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또 다른 것을 자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게 지금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피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 피를 엄청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 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피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 각각이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피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피가 필요한 사람한테 넣어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렇다면 사람은요, 아직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닷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물에다 소금물 타면 되는 거 아니? 예? 물에다 소금 타면 바닷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물 떠다가 소금 타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그 물고기가 거기서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들, 회 장사 하시는 분들이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물을 채우고 물고기를 넣어 놓는데 그 물 소금물 타서 놓습니까? 아니면 바닷물 떠다가 거기다 넣습니까? 바닷물이죠. 왜 굳이 바닷물을 거기다 갖다 채우고 물고기를 넣을까요? 적당하게 소금 풀어 갖고 놓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은 바닷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죠? 바닷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내요. 인간의 과학의 한계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을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했을 때 세상은 그 답을 주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성경에 처음 오늘 아까 읽은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천지라는 말 속에는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통합적인 의미라고 보는 건데요, 그냥 하늘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과 땅 사이에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써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걸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70살 이하에 되시는 분들, 학교를 다닌 분이라면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워가지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집신벌레 같은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점점 진화하고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는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진화론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1980년대 미국의 시카고에서 전 세계에 있는 진화론 학자들, 유명한 진화론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한 걸 서로 발표하면서 마지막 낸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진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화론은 틀렸다는 얘기. 대진화가 뭐냐면요, 종과 종 사이에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뭔 얘기냐면 원숭이하고 사람은 종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뭐대로?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옥수수는 옥수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숭아는 복숭아로 만들었어요. 사과는 사과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 각각 다른 종류예요.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말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다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개가 변해서 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다른 종류로 진화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이게 진화론 학자들이 몇백, 200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요. 도대체 아무리 진화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도 그런 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교과서에 이만한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가 뭐냐면 저 위에다가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거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뭘로, 그 다음에 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그려놓거든요. 이게 진화표라고 해요. 진화표, 진화 순서표. 그런데요, 그 뭐에서 뭘로 진화했다고 하는 요 중간에 그 어떤 것도 화석으로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는 틀렸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진화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틀렸다고 하는 걸 자기들이 발표를 해놨는데도 각 나라에서 가르칠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진화론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엉터리 가짜를 가르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걸 배우면서 이게 진짜로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하냐 아니면 성경이 정확하냐?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짐승 없죠? 여러분, 소가요 날개 달고 싶어서 지랄 떠는 거 봤어요? 나 날개 좀 생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가 있어요? 날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저 낭떠러에 붕 뛰어가는 그런 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날개가 달리면 얼마나 짐승 잡아먹는데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뭐 날개가 달고 싶다 막 밥도 안 먹고 그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날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려서 막 높은데 집에서 책상 위에 같은데 막 올라가가지고 팍 뛰어내려다 다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날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날고 싶어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슈퍼맨 이런 애들이 빨간 망토 딱 여기 어깨에다 이렇게 두르고 막 날아다니니까 지들도 여기다가 빨간 보자기 둘러쓰고 슈퍼맨 하면서 뛰는데 날라요 안 날라요? 못 날르잖아요. 근데 아이들도요 날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날고 싶으면 비행기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거 타고 다니긴 하지만
우리 몸의 등허리에서 날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심지어 군인들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낙하산으로 탁 하늘을 한참 날다 이렇게 땅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늘 그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막 수십 번 수백 번 뛰어내려도요 날개 안 생기잖아요. 날개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낙하산 타고 내리려면 그게 위험한데 그 위험한 짓 안 하고요 그냥 날개를 탁 펴가지고 술술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날고 싶은데 날개가 안 생겨. 희한하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날개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날개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여간 등허리 어디선가 날개가 좀 쫙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물속에서 막 수영 잘하고 싶잖아요. 수영 잘 열심히 막 박태환 같은 사람 물속에서 수영 엄청 오래 하는데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금메달 다 딸 텐데. 발가락 사이에도 그냥 물갈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 아무리 물속에서 수영 잘하고 싶어도요 그냥 물갈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될 텐데 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원숭이 피 뽑아서 사람한테 넣어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원숭이 피와 사람 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혈액형이 몇 가지 있죠? A형, B형, 그 다음에 O형, AB형,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한 사람은 A형이고 한 사람은 B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A, B, O 이 네 가지 혈액형 외에는 없어요. 다른 혈액형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또 변해가지고 사람 돼가지고 원숭이 김씨 된 사람 있나요? 네? 원숭이 유씨 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숲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막 걸어 나오면 굉장히 놀랄 텐데, 그죠? 세계적인 토픽감이 될 텐데, 여러분 숲에서 아프리카나 보르네오나 남미 브라질 이런데 정글이 아무리 깊어도요 거기서 살던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걸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진화가 안 되니까요. 진화된다면 그렇게 지금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난 사람 살기 싫어, 사람으로 살기 싫어, 나 그냥 개가 될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야 그런 인간들도 많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야 그런 인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난 개야, 이 개처럼 살 사람도 생겨요. 그런다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으로, 원숭이로, 토끼로, 사자로 서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지, 소가 변해서 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토끼가 아유 나도 좀 제발 사자가 되고 싶다, 아무리 머리를 기르고 해봐야, 발톱을 기르고 해봐야 토끼가 사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토끼는 토끼이고 사자는 사자예요. 그래서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돌연변이가 생겨서 변화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우연히 되어질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137억 년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간을 막 어마어마하게 길게 잡아요. 그럼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억년이 지나고 100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사자가 토끼가 되는 경우는 없고 토끼가 사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지었다는 것 외에는 결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뭘로 증명해요? 과학이 증명한다 그랬는데요. 예, 여러분, 영국에서 양을 복제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그 양을 복제하는 기술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우리나라의 황우석이라고 하는 그 박사였어요. 그 사람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논문을 거짓으로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창피를 당했고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양을 복제했을 때 이거는요, 과학계에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마치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요, 수컷과 암컷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난자가 수정이 돼서 핵분열을 시키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건데, 난자의 정자를 넣지 않고 그 난자만으로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게 복제양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똑같은 양을 하나 더 만들어낸 거였어요. 쌍둥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쌍둥이 같은 존재가. 그랬을 때 마치 인간이 생명을 창조해낸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고,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다 깜짝 놀랐지만, 여러분, 그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못하다가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인간의 생명을 창조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DNA가 다른 새로운 양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잘못 공부하면, 내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는 눈만 연구하잖아요. 정말 눈이라는 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귀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또 우리 코도 그렇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걸 잘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치료하는 이런 의술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결국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속으로 들어가죠, 위장으로. 그러면 거기서 위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걸 섞으면서 잘게 부숴줘요. 그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 필요한 소화액이 여기저기서 자꾸 나와요. 침도 소화액이 들어있고, 또 간에서 만들어진 이 쓸개즙이 또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소화가 되어지고요. 하여튼 막 소화가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소장 대장으로 가면서 이 소장에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다 하나씩 하나씩 흡수해 가지고 그게 혈관 속으로 그 영양분이 들어가서 온몸 구석구석 온몸을 이 혈관이 타고 흐르면서 세포마다 그 영양분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양분을 나눠준 피가 돌아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요, 각 세포가 우리가 준 이 영양분을 먹고 거기서 또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노폐물을 또 피 속에 내주면 피는 이 노폐물들을 또 끌고 여러분 방광으로, 신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노폐물을 걸러서 노폐물을 오줌으로 빼내고, 또 다른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이제 필요 없는 것, 너무 많이 먹은 거, 이런 거는 또 대변으로 싹 뽑아내고,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기가 막히게 순환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서 온몸의 세포에마다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을 다 빼가지고 또 몸 밖으로 배설한다는 거. 야,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세요? 우리 몸은요,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100만 불짜리 공장이 내 몸이에요. 내 몸이 100만 불짜리 공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 공장 하나 만들기도 인간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공장 하나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 공장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공장을 세우기 위한 사람이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됐고, 이걸 만드는 기술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여기에 사람도 잔뜩 불러와서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필요한 재료를 사다가 이거 물건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까지 이게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마다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소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영양분 다 뽑아가지고 온몸의 구석구석 다 이렇게 전달해서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 이거는요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기가 막힌 시스템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순환하게 하고 있죠. 심장이 뛰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맥을 집어보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느낄 수 있죠. 그게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1000가지도 넣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일들은 1000가지가 넘는데 그 1000가지가 안 일어났어. 그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 죽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당뇨가 있어서 그러면 피가 탁하잖아요. 피가 탁하다는 얘기는요, 혈액순환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칼칼칼 흘러가야 되는데요, 이게 탁해가지고 흐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 흐름이 느려지다 보면 혈관벽에 하나씩 찌꺼기가 붙게 되고, 그것이 점점 많이 붙게 되면 혈관이 막힐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제일 많이 흘러가는 것 중에 눈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눈에 고장 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그 눈에 있는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기가 쉬워요. 그러면 거기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 합병증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 어딘가에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지금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씩 발견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너무나 놀랍게 만들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없어 함부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특별히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참 좋은 거 먹으면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영원히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진시황이 찾던 불로장생약, 불로초,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인삼을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지버섯을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신천지에서요,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 청평으로 총동원력을 내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혹시 직장에서 휴가 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신천지 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청평에 다 모여라 총동원 명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40년이 됐대요. 신천지가 탄생한 지 40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기념식을 한다고 청평에 다 모였는데, 안 오면 그건 탈퇴한 사람으로 알겠다, 그렇게 엄포를 내리면서 청평에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요, 그런 총동원령 내리면 신천지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평에 숫자가 많이 안 모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도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상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거기 신천지 모였을 때 이만희가 이제 또 이렇게 뭐 연설을 했거든요. 그 영상이 나왔는데, 뭘 써준 걸 이렇게 읽다가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그런 말이 나와요, 영상 속에. 근데 지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읽다가 뭔가 이상하던 거예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90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이만희가 자기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를, 이만희를 믿으면 자기들도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젊은 몸으로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이만희 같이 늙어 빠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예?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젊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좋지, 90이 넘어가지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게 내가 쓴 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노인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그죠? 김혁자 권사님, 20대 아가씨 때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지금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아이고 나 싫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다 속아요. 그걸 믿고 있어요. 이제 아이고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전도하는 사람들 지금 제가 많이 만나요. 저 나운동에도 만나고요, 저 중동 시장에서도 만나고요. 하여간 여기저기 많이 만나요. 요새는 제가 산에 못 가가지고 산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아주 바짝 더 해요. 바짝 더 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얼굴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지 다 늙어 빠지고 이빨 빠지고 내가 썼는지 남의 썼는지 제도 들리지도 않는 이런 모습 가지고 말도 자꾸 헛소리하고 이런 제정신도 아닌 거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사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종교심이 증명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 세상에 정치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종교가 없는 데는 없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고 거짓 신일 수도 있는데, 거짓 신이라도 종교가 없는 나라,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심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못 찾고 거짓된 다른 신을 찾고 그게 하나님이 진 것처럼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뭐와 같으냐면 엄마에게선 아이들이 다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최고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엄마 아빠가 되었어도 여전히 나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어른이 됐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엄마 뱃속에서 내가 살다 나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찾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인가요? 거기 보면 만물이 하나님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기초,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갈 곳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교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우리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1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까지 역사를 놓고 전 세계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몇 천 년을 이 땅에 살아도 계속해서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5천 년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 5천 년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쫙 놓고 보면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선진국인데요, 그 선진국들이 된 거는 언제부터냐? 그들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야만족이었어요. 다 숲에서 그냥 나무가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런 과일을 따먹거나
사냥을 해먹거나 농사 지을 줄도 몰랐어요. 아니면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적질을 해먹거나 숲에 숨어서 강도짓을 다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글도 모르고요. 정말 야만적으로 살았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도요,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이제 버리는 순서로 돼요. 유럽이 대단한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국가들에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유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복음과 상관없이 잘 사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는데요,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사실은 저렇게 잘 살게 된 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만 일본이 기독교가 막 부흥하다가 이게 확 기독교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완전히 침체가 되었는데도 잘 살고 있는 나라 딱 하나, 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재앙이 너무 많잖아요. 자연 재앙이. 잘 살기는 하지만 자연 재앙이 너무 많잖아요. 화산에, 지진에, 태풍에, 이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떱니다. 아주 불안에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주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데, 나를 구원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이 복음을 못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속이 터질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 구원의 복음, 가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 이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걸 이미 가르쳐 주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냐고.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하려고는 이런 마음을 못 갖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고 싶고, 하나님 마음이 안 그렇겠어요? 계속해서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추밭이 뭔지 모르지만 다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5명만 전도하세요. 5명.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 책임이고요. 우리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간 10번이라도 내가 가서 좀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 갖고 가서 여러분 꼭 전해주세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